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은 많은 피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잘 깨달으면 복이 될 것이요 깨달지 못하면 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상습적인 탈영병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용감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군대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해 탈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는 붙잡히면 또 탈영하고 또 붙잡히면 다시 게을러 탈영하는 일을 되풀이하다가 횡량이 점점 늘어서 드디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죠? 탈영했다고 사형까지 받는 게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전시 때는 명령불복종으로 사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저지른 제목은 탈영한 것뿐인데 사형까지 받게 되니까 재판장의 입장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청년이 사형에 받게 될 때까지의 그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교육도 시켜보았습니다. 매질도 해보았습니다. 고생도 시키며 심지어는 간곡히 사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좋은 군인이 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침통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탈영병의 친구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그동안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용서입니다. 사실입니다. 용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형병한테까지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서를 했습니까? 이사야 5장 1절과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했더니 들포도나무를 맺었도다.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한 농부가 산을 개간하여 돌과 잡초를 다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씨가 좋아야지. 그래야 좋은 포도가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망대를 씌우고 또 슬투를 파는 등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포도철이 되어 열매가 맺혔는데 뜻밖에도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동안 최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수고와 정성을 쏟았는데 들포도나무가 맺히면 어쩐 일이냐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이 노래입니다. 문제는 뿌리요, 종자로서의 근본적으로 잘못되는데 여기에 수고하고 애쓰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도록
잘못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들포도가 맺다니. 여러분 억울하겠죠? 처음부터 좋게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쫄딱 망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제도, 새로운 설계, 새로운 노력과 수고, 그리고 새로운 인내를 요구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자나 뿌리가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참 포도나무를 심고 들 포도나무를 기다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우리들에게 이 같은 미래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줄 알고 잘못 알고 쏘가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그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알고 슬퍼하는 그 날이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 하면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제도나 방법이나 기술이 바뀌었다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한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란 없다. 절대로 없답니다. 참이란 참으로 없다 그랬습니다. 또는 믿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고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본, 기술, 노력,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구약을 평생 연구한 신학자 본 라드는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구약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계속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먼저 약속이 있느냐,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건이냐,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성취하는 문제입니다. 이 성취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 평강의 약속, 메시아 나라의 약속 등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루어지되 구체적으로 오늘입니까? 아니면은 내일입니까? 또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그 성취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서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며,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성취란 언제나 여기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현재적 성취를 믿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사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길도 바로 이 약속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경영에 있지 않고 공의에 있으며, 능력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으며, 수고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자세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해와 단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에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확실한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헛된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55장 2절 말씀입니다. 수고도 좋고 희생도 좋지만은 원칙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헛된 수고였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잘못되었다면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그 건강에 대한 비법의 책을 한번 보니까 누구나 잘 아는 내용으로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적당히 먹으라. 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라. 적당한 운동을 하라.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첨부를 했습니다. 뭘까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눈길을 그렸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약속해놓고 자기를 그 정직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만 먹겠다. 이것까지만 하겠다. 그런데 이걸 안 지킵니다. 그러니 내 몸이 망가졌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가슴이 복잡해져서 신체 각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가식했는데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운동 안 했는데 근육질이 있겠냐고요? 여성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자꾸 바르고 먹고 합니다. 그죠? 살만 상하게 된다면 화장이 잘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화장도 잘 되고 그래야 예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마사지하고 미용실에 가서 아무리 건강식 별걸 다 먹어봐야 마음이 편하면은 얼굴도 환하고 화장빨도 잘 받는데 마음이 복잡하면 이게 안 받아. 응? 믿음 안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기뻐하면은 자연히 건강해집니다.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벌써 눈동자부터 흐리고 얼굴색이 다릅니다. 특별히 건강 비법이 다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나간 슬픈 역사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저녁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니까 뭐까지 뺏겨요? 신앙도 뺏깁니다. 거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많은 그 일본 군대들이 와가지고 딱 지켜보면서 당신이 이런 말 하시오, 저런 말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봅니까? 끄떡하면 우리는 독재래요. 그죠? 또 무슨 부조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그 원인을 시원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야,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전부 다 그냥 자기들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온 것인지를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폭력과 부조리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폭력과 비조리보다 더 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심했습니까? 그 부정과 부조리 모순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역사의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도둑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왜 몰랐을까요? 왜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정말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것에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면서 부정부패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은 전원주택이라 큰 집을 지어놓고는 이젠 팔지 못해서 안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 양평에 가면은 전원주택들이 거의가 50%는 전부 다 내놨답니다. 경매로 다 나오고. 처음에는 거기다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잔뜩 지어놨더니 모두가 뭐 때문에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루 세 끼 먹고 간단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간편하게 살아야 하나님 부르심의 때에 미련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놓고 갑니까? 그 큰 집 어떻게 놓고 가요? 건세가 무엇이며 돈이 무엇이고 출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늘 큰 걸 다 갖다 놓고 있고 싶어요. 호세아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이어서 뭐라 합니까? 철학이 없어서 욕심을 부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면은 고집이 나오고 거짓을 일삼으면 뭐가 나올까요? 교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왜 무식하면 고집이 나올까요? 왜 교만해질까요? 자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나약할 때 오히려 폭력이 나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큰 소리 하는 쪽이 약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소리 할 때도 큰 소리 하지 마세요. 개들도요, 진짜 무는 개는 절대 짖질 않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행동하나. 그러나 물지 못하는 개는 왜? 자기 앞으로 오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겁나다 오지 마라. 약하고 자신이 없을 때에 목소리가 커지고 폭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행동은 거칠어 폭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나라가 쉬워지고 폭력을 통해서 사회가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고 보면은 자포자기하여 폭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300만원 몇 달 안 줬다고 아들을 죽일까고 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했겠습니까? 나이도 아직 젊더만. 이제 60 하는 거 60 들뿐이 안 됐더만. 열심히 일을 해도 될 나이야. 왜? 자기가 무식하니까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막다른 길에 보면 자포자기하여 폭력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이 독재를 유발합니다.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독재만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믿고 강력한 힘과 강력한 제도, 강력한 단결만이 최고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독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가장 강한 힘은 진실에 있고 또 그 위에 지혜는 겸손과 온유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이 온유를 만들고 소망이 인내를 만들며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지도력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역사의식에 있어서는 참된 지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보면은 청종하라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청종하라, 잘 들어라. 이제 자신의 수고는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길을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면 영혼이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하나님 봤습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날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 당신의 정치 이념은 어떠소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배를 몰고 나갈 때에 파도가 높이 올라가면은 사자처럼 용감하게 파도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또 그러나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은 잠깐 기다리면서 배 안에 쥐가 있지 않나 하고 살핍니다. 쥐가 구멍을 뚫으면 큰 힘으로 조용히 쥐를 잡습니다. 또 그리고도 파도가 멈추지 않고 더 거세게 높이 올라 속수무책이 되면은 즉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게 될 때 되면은 결단을 하고 정의의 편을 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작은 일은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경건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쥐가 한 마리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 배를 안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배의 그 밧줄을 보면서 참 왜 저렇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뭘 만들어 놨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뭘까요? 쥐들이 배를 정박해놓으면 그 줄을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배에 와가지고 막 다 썰어놓고요, 다 끊는데요. 그래서 그걸 못 올라오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놨다는 거, 중간에 어디 떨어지지 못하게끔. 아, 그 철선인데 그 배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몇만 톤짜리 배가 쥐가 한 마리 있다고 뭐가 나빠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기가 들어가서 조그만 그 뭡니까 전선 하나 물어 뜯어버리면은 그 배는 그 자리에서 서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자그마한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전에 회사할 때요 큰 거는 절대 나무라지 않았어요. 작은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걸 실수하면 엄청나게 뭐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를 못했느냐고. 큰 거야 못하고 한 거 수습하면 되는데 작은 것 때문에 고장납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해서 오늘 내가 경건을 저버릴 수 없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후보 때 선거 유세 중에서 그는 주일이면은 선거운동의 바쁜 일정을 멈추고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네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켰답니다. 23년 동안 가르쳐오던 주일학교 교사직을 결코 소홀히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얼굴만 하면 내피서 이야 저 사람 그럴 텐데 왜 자기 고향으로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억지로 가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한 20명 정도 어린아이를 모아놓고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왜 했겠습니까? 그는 차분히 자기 교회로 가서 20명 되는 작은 반에
그 교사직에서 충실했다는 것. 바로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20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취재 기자들이 7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는 각자 자기네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의를 거룩히 지킵니다.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맹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민족사에서 보면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3.1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바로 3.1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학도 바로 3.1운동에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애국과 신앙으로 하나로 생각했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국과 순교를 동일시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찬송과 애국가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찬송가가 바로 14장이 바로 애국가였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곡을 가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여러분은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두렵고 어디서 혼란이 오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서 영화를 2편을 봤습니다. 한 편은 뭐지요? 철로역정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면서 우리의 등짐은 뻗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어떤 유혹과 어떤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극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떨을까요? 예수 은혜 아니면 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메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찬송가를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와 만시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초짜게 술을 마시고 방탕을 하면서 또 한편은 산속으로 운동하거나 북간도나 만주로 나가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적대 도덕으로 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한 한편으로는 진정한 애국하는 길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며 부지런히 일해야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정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여기에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작은 진실로 다시 물으면서 공의롭게 설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롭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드리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은학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한 그 허락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